장발장은 성당의 은접시를 훔쳤기 때문에 20년 동안 감옥에서 출소한 그 감옥으로 다시 끌려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자베르 경감의 논리가 100번 옳습니다. 그러나 장발장을 변화시킨 것은 자베르 경감의 그 칼날 같은 법이 아니라 미리엘 신부의 자비와 용서와 사랑이었습니다. 만약에 신부님마저도 너는 8계명을 어겼다, 도둑질 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다고 경찰에 넘겼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20년 전에 배가 고파서 빵 한 조각 훔친 죄로 5년을 살다가 억울해서 감옥에 탈옥을 시도하다 20년을 살게 됐는데 다시 감옥에서 평생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억울하고 분해서 어떤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신부님은 이 신부님의 이 장발장을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 때문에 절도범 장발장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자비로운 시장이 되었습니다. 이 레미제라블 마지막에 자베르 경감이 자살을 하고 죽습니다. 평생 이 장발장 뒤를 쫓으며 감옥에 다시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장발장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베르 경감은 이런 죄수의 도움으로 내가 목숨을 부지한다는 것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서 자존심 때문에 자살을 하고 맙니다. 이처럼 남을 불쌍히 여기는 자비가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한 사람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쉬라는 계명을 그래서 길가에 밀 이삭을 좀 비벼 먹었다고 죄인이라고 감옥에 가두려고 안식일 계명을 주셨겠습니까? 1년 365일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일하는 기계로 살아야 하는 노예들에게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최소한의 행복을 빼앗지 못하도록 보호해주는 법이 안식일법입니다. 그 집에 가축까지도 그날만은 쉬게 했습니다. 소나 말이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일은 일꾼들인 노예들이 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집에 가축들까지도 모두 다 쉬게 하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우리 8절 한번 봐보겠습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자, 인자,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입니다. 인자가 무슨 뜻이에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 인자다,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태 속에서 잉태되어서 나온 사람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면서 자기 자신을 낮춰서 부릴 때 인자라고 호칭합니다. 그러면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기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10장 8절의 인자도 예수님만을 의미할까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만 안식일의 주인일까요?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안식일에도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면은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라고 말할 때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도 되지만 모든 사람도 해당이 됩니다. 안식일 법의 주인은 바로 우리 사람들입니다. 안식일법은 서로 사람을 살리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자, 9절. 자, 9절부터는
회당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회당의 한쪽 구석에 한 손 마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한 손이 말랐다는 것은 한 손에 신경이 죽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은 한쪽 손에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부끄럽고 쑥스럽게였습니까? 그는 아마도 이 한쪽 손을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고개를 푹 숙이고 다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면서 무엇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 다 함께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먼저 오늘 마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자비를 원한다. 이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내 마음을 알아주길 원한다. 하나님은 사랑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법에 어긋납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법에 어긋납니까? 어긋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물은 것은 예수님의 대답에서 고소할 만한 구실거리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한 손 마른 사람이 얼마나 수치심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 좋은 건수가 생겼다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까 이거 하나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악한 속셈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12절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그들이 정말로 율법을 소중히 여긴다면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졌어도 끌어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양 한 마리가 얼만데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이 세상에 구덩이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소중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안식일법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고자 한다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옳습니다. 안식일이 없어 살아가는 세상에 안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이 도대체 뭐 하는 날입니까? 자,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안식일이 뭐 하는 날인가?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9절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10절 일회째 되는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므로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집의 가축이나 내 집에 붙어 사는 종들도 다 어떻게 하라고요? 일하지 말고 쉬라.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될까? 출애굽기 20장 10절입니다. 일회째 되는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므로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집에 가축이나 내 집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1장, 20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어내고 이랬지 되는 날에는 쉬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삼고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안식일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가던 사람이 끌어다가 돌로 쳐서 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무서운 이야기가 성경에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안식일이 어떤 날이기에 이날 일을 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까? 아무리 좋게 해석을 하려고 해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의 이런 구절들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오해하게 되고 기독교를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법을 철저히 일하지 않는 무노동의 법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쉬셨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법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안식일법을 잘 지키면 성경에 있는 모든 법을 다 지킨 것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안식일법을 잘 지켜내려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39가지나 세부 항목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지켜냈습니다. 이 전통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안식일을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연결을 시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성수주일, 빨간 날인 일요일을 우리가 주일로 주일 성수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하는 것 중에서 주일을 지키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기본으로 가장 중요하게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부와 지방 행정부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을 하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회중들이 많이 모여서 하는 집회와 예배를 자제해 주라고 공고합니다. 굳이 예배를 드리려면 2m 이상의 사회적 거리를 두고 발열 체크를 꼭 하고 방역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행정명령을 해서라도 교회를 봉쇄하겠다고 하니까 교회에서는 이것을 교회를 핍박한다, 종교의 자유를 훼손한다고 강렬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배로 인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확진자 발생에 대한 구상권은 대통령과 청와대에 있다고 청와대에 국민청원까지 제출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하고 주일 성수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왜 중요한 것인지, 안식일이 도대체 무슨 법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5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희들을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희는 기억하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 노예살이를 하면서 어떻게 힘든 생활을 했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인도로 극적으로 이집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에서 단 하루도 쉴 틈 없이 일만 했습니다. 1년 내내 365일 밤낮으로 일하는 기계로 지내던 이들에게 일주일에 하루를 쉰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로 기쁜 소식이 바로 안식일 날 하루 쉬라는 것입니다. 노예들에게, 종들에게 최고로 기쁜 소식입니다. 이 날은 여호와의 안식이다.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도 쉬게 해줘라. 말 못하는 내 소도 나귀도 말도 그날만은 일하지 말고 쉬게 해줘라. 안식일만큼은 내 종들도
너와 같이 안식하게 해주어라. 단순한 행정명령 공고사항이 아닙니다. 나 여호와의 명령이다. 너희들이 쉬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아시겠습니까?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피눈물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져야 합니다. 나도 7일째 되는 날은 안 쉬겠다. 너희도 그날만큼은 좀 쉬어라. 안식해라. 아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쉼이 6일 일했으니까 하루 쉬셔야 되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쉼이 필요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쉼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쉼을 말씀하시려고 나도 쉬었으니까 너희들도 쉬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안식일에 하루만큼은 좀 쉬면서 가족들과 같이 지내게 한다는 이 안식일법은 고대 시대의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나 이렇게 노예로 종살이로 살아야만 합니까? 그 다음 대책이 바로 안식년법입니다. 자, 신명기 15장 12절 15절입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6년 동안 일했으면 7년 때 될 때는 좀 툭툭히 연봉 챙겨서 줘서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양무리 중에서 와 타작마당에서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해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너에게 명령하노라. 고대 모든 전쟁들은 다 약탈 전쟁이었어요. 전쟁 통해서 소도 빼앗고 양도 빼앗고 곡식도 빼앗고 그리고 제일 큰 게 사람 젊은 남자 젊은 여자를 데려다가 노예로 부리고 노예 시장에다가 팔았습니다. 노예는 소와 말 몇 마리에 해당하는 정말 최고의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런 노예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풀어준다는 것은 그 당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예로 6년을 부려먹었으면 7년째에는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라는 말씀입니다. 내보낼 때도 빈손으로 내보내지 말고 6년치 연봉을 계산해서 다시는 노예로 비참하게 살지 않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서 내보내라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년을 지켜라. 이것은 내가 오늘 너에게 하는 명령이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 안식일을 안식년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강권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피눈물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안식일을 법으로 지키고 안식년 법을 지켜서 종들을 풀어주려고 할 때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내가 바본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종들을 풀어주면은 내가 망하는 건 아닌가? 돈이 얼만데 내가 이 종을 얼마 주고 사왔는데 하면서 손해의식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반드시 듭니다. 왜 사람이 그 생각이 안 듭니까? 당연히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절대로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실천하기만 하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신명기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손해를 감수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려고만 한다면은 내가 너를 복을 주었다. 네가 애굽 땅에서 이렇게 종처럼 살면서 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내가 너를 그곳에서 인도해내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너희를 자유의 몸으로 만들어주지 않았냐.
그런데 너희가 그 안식일을 지키려고 그 종들을 풀어준다면 내가 반드시 내가 나한테 복을 주겠다.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겠다.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 복이 되게 하고 네가 하는 모든 일이 복이 되게 하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안식일법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손이 마비되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의 손을 고쳐주시면서 이제는 제발 행복하게 자유롭게 살라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런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12장 4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14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한 손 많은 사람이 오면은 이 병자를 데리고 오면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은 반드시 고쳐주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는 일을 했으니까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전문가예요. 목사입니다.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이 무엇을 하는 날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안식일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전혀 모르고 예수님조차도 죽이려고 드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시간이 돼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자비를 원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일, 안식년법을, 신년법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상한 갈대같이 연약하고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사람에게 분을 터뜨리는 연약한 자임을 이 시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 주가 아버님 생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내려가서 그동안 못 다했던 효도도 하고 선물도 사드리고 가족들과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효도하려고 고향에 주일예배 마치고 아내랑 함께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아버님이 기분이 좀 좋으셨는지 친구들과 함께 약주를 하신 것 같아요. 건하게 쭉 좋아하셔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버님 약주를 하시면 좀 말씀이 많아지십니다. 저는 아버님이 말씀이 많으면 싫어요. 하신 말씀 또 하시고 잔소리하는 것 같아서 싫고 또 말실수를 하시면 마음이 상처가 되니까 좀 싫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 가족 모임 마치고 마지막에 이제 저녁 식사를 하는데 막내 동생이 아버님께 우리 아버님 계시는 집이 너무 좀 낡아서 도배도 하고 또 화장실 공사도 좀 해야겠다고 이번에 제가 좀 시간이 되니까 좀 고쳐드리겠다고 그 대신 이왕 일을 하는 김에
확실히 하자고 하면서 어머니 아버지는 다른 곳에 며칠 동안 좀 계시고 봉사를 내가 좀 알아서 하겠다고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런데 아버님은 아니 뭐 그렇게 하냐고 뭐 그렇게까지 봉사를 할 필요가 있냐고 아니 화장실 고칠 때 화장실만 고치고 또 큰 방 고칠 때는 작은 방에다 짐 좀 옮겼다가 작은 방 도배하고 고치고 또 작은 방 고칠 때는 또 큰 방에서 옮겨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뭔 짐을 다 빼놓고 밖에 나가서 며칠 동안 있어야 되냐고 그 봉사 크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다가 서로 언쟁이 붙어서 다퉜습니다. 저희 가정에서는 과거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분위기가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이렇게 놔둬서는 놔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내와 제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하고 잘 이야기를 해서 화해를 하려고 아내가 무척 수고를 했는데 저는 그 순간 내 마음이 내 자존심에 이 모든 일의 사단이 아버지 때문이다. 인생 80을 넘도록 사셨는데 세상에 자녀들 마음도 좀 못 알아주고 이렇게 꼭 당신 고집대로 하셔야만 되는가. 아버지한테 막 화가 나고 이런 일들을 아내한테 보여준다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자존심이 막 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냥 막 속에 있는 말들은 막 그냥 악한 말들을 분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안 좋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원하고 나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불쌍히 여기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버지의 마음 하나 헤아리지 못하고 이제 얼마 사실 날도 많지 않아서 그 쓸데없이 집 고치는 데다가 많은 돈 낭비하지 말고 자식들 생각해서 그냥 이런 데 허투루 돈 쓰지 말고 낭비하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그냥 이걸 당신 고집대로 한다고 이 아버지의 마음조차 헤아리지 못하는 제가 무슨 목사인가. 아버지 마음조차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 목사인가. 참 자괴감이 들어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상한 갈대같이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아버지에게 분을 떠뜨리는 이런 연약한 자임을 이 시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꺼져가는 심지 같고 불안하기 짝이 없는 이 연약한 자가 바로 저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한 갈대 같고 연약한 꺼져가는 등불 심지 같은 저를 목사 자격이 없다고 내치지 않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참고 인도해 주신 분이 인내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내가 제사를 원하지 않냐 자비를 원한다. 상한 갈대를 걷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우리 예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오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겠습니까? 주일날 예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에 와서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것이 주일 성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으니까. 이번 코로나로 이탈리아에서 9,000명이 죽었어요. 이거 미국이 15,000명, 1,500명. 어마어마한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물론 20대, 30대 건강한 사람들도 사상자가 있지만 대부분은 지병이 있는 병약한 사람들,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 연로하신 분들이 대부분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일을 성수하는 것인가? 이런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건강한 나는 상관이 없지만 나도 모르게 내가 감염되어서 그 사람들한테 생명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연약한 자를 배려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집에 가정에서 모니터를 보면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주신, 주일을 허락하신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번 일로 대통령을 탄핵한 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창안 갈 때도 걷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에 이를 때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회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상한 갈대와 같이,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면역력이 약해서 불안한 마음으로 집 밖을 나서지 못하는 이 병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고 이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